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주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슬픔과 연약함, 허물과 죄로 고통하는 우리들의 왕이요 목자로 새롭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는 한 해 중 가장 설레는 날입니다. 이 기쁜 날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말구유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길을 따라 이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 메시지는 먼저 크리스마스의 몇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목자여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길로 돌아간 동방박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의 별로 인한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치는 이 즈음이 되면 아쉬움으로 인해 또 스며드는 겨울바람으로 인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많이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마침 이때는 절기상으로 동지가 있어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깊은 어두운 시기입니다. 동지는 12월 22일이지만 고대 로마 사람들은 12월 25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둠이 길고 빛이 짧은 날인 이때를 극복하기 위해 로마 사람들과 또 당시 이방인들은 태양신인 미스라나 솔 인빅투스를 기념하는 겨울 축제를 12월 내도록 가졌습니다. 이후 유럽 전역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이러한 태양신 숭배는 사라지고 성탄절이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로마의 태양신 축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대안이 아닌가, 또는 태양신 축제의 변신이 아닌가, 이런 낭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부에서는 12월 25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오랫동안 묵상되어 왔습니다. AD 300년경은 기독교가 기나긴 박해의 터널을 지나 로마 사회에 스며들고 더 나아가 국교로까지 발돋움하는 분기점이 되는 때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이유로 관심이 적었던 성탄절이 바로 이 AD 300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본격적인 축제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날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AD 386년 대주교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성탄절 메시지에서 성탄절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속죄일 임무를 수행한 직후인 9월 25일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잉태 시기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 25일, 또 이 수태고지로부터 다시 임신기간 9개월이 지나서 12월 25일, 이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원은 이미 AD 200년, 거의 초대교회부터 교회에서 가르쳐져 왔고 이후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로마의 절기가 변형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 왔던 교회의 고유 절기요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마땅히 축하하고 축제로 즐겨야 할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즐기고, 사실 요즘 이런 로마의 절기가 변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싶은데 성탄절이 아니라 뭔가 이 신자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있어 왔던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해서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이런 축제의 기간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민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어떤
애인이 없고 누가 없어서 이런 사람이 민망한 것이 아니라 아마 산타클로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동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AD 300년 전후에 소아시아, 지금의 그 터키 남부 항구 도시인 미라의 교회를 섬겼던 주교였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클로스 이렇게 발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는 매우 부유하고 경건한 가문 출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일생을 들여 성직자가 되어 예수님을 일생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 위해 선행을 베풀고 그 많은 유산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그 세 딸을 시집가게 한 그 이야기가 유명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산타클로스의 그 선물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첫해 겨울에 큰 딸을 위해 돈이 가득 담긴 가죽 주머니를 몰래 굴뚝으로 넣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첫째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 겨울에는 둘째 딸을 위해 창틀에 말려놓은 양말에다가 몰래 은화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다음 해 겨울에는 셋째 딸을 위해 창문으로 이렇게 돈을 몰래 집어넣어서 그 돈으로 셋째 딸도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딸들의 아버지가 엎드려 이렇게 감사를 표하자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데 계신 바로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러한 사랑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매우 따뜻하고 푸근한 날입니다. 사실 오늘 선물을 좀 더 준비해서 나누면 더욱 좋았을 텐데 오늘 내일 이렇게 서로 선물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할 분들은 바로 그 유명한 동방박사들입니다. 포악하고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페르시아의 제사장이요 천문학자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던 당대의 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큰 별이 뜨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기에 하늘에 이러한 메시아 별이 떴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평소에 하늘의 별을 보며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여기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왕의 별을 발견한 그들은 머물러 있지 않고 당장 짐을 싸서 순례길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아는 매우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갔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진리의 별을 쫓는 그들의 삶에는 높은 산과 깊은 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한 그들의 열정, 별의 주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그것이 결코 막아서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신분의 장벽, 또 지성인들이 부딪히기 쉬운 그 교만의 장벽, 부자가 갖기 쉬운 욕심의 장벽, 나이 때문에 생기는 체력의 장벽, 자의식의 장벽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 진리의 왕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상대적인 다원주의 사회에서 진리에 대한 논의는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끊임없이 기존의 가치, 교리적 가르침을 회의하게 하고 해체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질과 문화의 불빛으로 찬란한 현대 문명은 진리의 별빛을 아주 쉽게 가려버립니다.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도무지 갖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벅찬 공부의 짐에 눌려 영적인 것을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환경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지,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사람들이 뭘 하든 아무리 바쁘고 힘들든 나의 마음에 순수한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고 찾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에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산을 넘고 강을 건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이 늘 그곳에서 빛나고 있듯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빛은 언제나 거기서 환하게 우리에게 비치고 계십니다. 이 별을 향해 나오는 동방박사 같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우리 현대의 순례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이 진리의 별 예수님을 찾는 삶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계속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면 박사들의 출현으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분을 맞이할 마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자 그들은 곧 미가서 말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사람들을 다스리되 세상 왕과는 달리 온유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목자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회상을 해볼 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워 성육신 하셨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소외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꼴로 양무리를 먹여 살찌우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마태복음 말씀, 특히 산상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참새를 먹이고 백합화를 입히시듯 제자들의 실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먹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밥을 몇 그릇쯤 드신 것 같습니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365 곱하기 3 하면 한 1000그릇은 먹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것만 먹습니까? 디저트도 먹고 간식도 먹고 또 야식도 먹고 뭐 특식도 먹고 과식도 하고 폭식도 하고 그냥 우리의 입은 정말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세끼 이러한 육신의 양식을 주님께서 먹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신 우리 목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막 1000그릇, 2000그릇에 이런 먹을 양식만 있고 만약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눈먼 양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이리떼들에게 물려갔을 것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의 꼴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야단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삶의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만 살았더라면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 정욕과 허망한 마음을 쫓아 살았더라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또 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 그 거룩함을 담고자 우리가 작은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허물을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으며 멸시받고 버림받아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신 사랑의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헤롯 같은 이런 악한 왕들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헤롯을 정말 빼닮은 리틀 헤롯과 같습니다. 또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현대판 탐관 오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부 고위 지도층 인사들과 또 일부 중간 지도층 인사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연약한 양들을 억압하고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권위를 부르며 갑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세상 모든 곳에 조금만 힘이 있으면 헤롯처럼 이렇게 갑행세를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분통이 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대판 헤롯들 속에서 신음만 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의 은혜, 또 아기로 나셔서 온유하게 우리를 섬겨주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받은 그 상처를 위로받고 참된 힘과 또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이런 세상을 다스리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요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평화,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헤롯들이 막 날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살아계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헤롯 같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결코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 이렇게 그냥 자기 감정을 폭발하다가 스스로 마음 상해하는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여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그분의 보호를 확신하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가려 심판하사 영생을 누릴 자와 영벌을 누릴 자를 구분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다시 발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진리의 별을 만나는 기쁨, 영원한 목자를 발견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를 위해 슬픔의 사람이 되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기쁨의 조건들이 넘치고 또 넘쳐납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문명의 이익들로 인해 정말 기쁨을 얻을 길은 세상의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먹을거리는 풍부하고 놀거리 또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듯 현대인들의 이런 영적 갈증과 공고는 더해만 갑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영적 기갈로 사람들은 고통합니다. 동방박사는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별을 쫓는 삶을 통해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이 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뻐하자. 기뻐하고 기뻐하자. 이 예수님의 말구유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곡을 지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첫 채플 때 이 노래의 클라리넷 독주를 듣고 영혼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 곡의 기쁨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한글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부분만 불러보겠습니다. 참 기쁨과 지혜의 왕 사랑의 왕 구주 예수 빛의 근원이신 예수 우리 인도하소서. 육신 입은 주의 말씀 우리 삶의 참된 소망 주여 우리를 도우사 주 보좌로 이끄소서. 들으라 평화의 찬미 우리 앞에 울린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기쁨 충만하리라. 순결함과 아름다움 거룩함과 하늘지에 영원한 기쁨 예수 길이 우리를 이끄소서. 이 주님의 하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별의 주인인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인간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절하였습니다. 다시는 인간을 왕 삼지 않고 자신이 왕인 삶을 살지 않겠다며 오직 예수님만 왕 삼겠다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목자요 왕으로서 영원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배를 마친 동방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영원한 왕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이 동방박사들이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길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여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영적인 왕으로 알고 돌아갔습니다. 헤롯을 평범한 왕으로 알고 왔다가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2살 아래 유아를 학살하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헤롯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또 세상 왕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니 삶의 길도 달라졌습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그들은 올 때와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새 삶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 내가 왕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인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중심이 과거에는 연약한 자신이었다가 이제는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삶은 매우 견고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에 대한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AD 8세기경 영국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독일 복음화에 온 삶을 헌신했던 보니파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 원래 영국 이름이 있었는데 독일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삶을 헌신해서 이름도 이제 바꾸고 또 독일의 그 사도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는 독일의 한 마을에서 거대한 떡갈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이 떡갈나무를 게르만의 천둥의 신인 이 토르의 화신이라며 두려워하고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니파키우스는 나무를 자른 후에 그 부근에 자라던 이 조그만 전나무를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저 나무를 베어다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나무로 삼도록 권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나무를 집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중심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무 잎은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푸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또 우리의 인도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또 내 삶의 인도자가 무엇인가? 나의 7, 80년 인생 이후까지 영원으로 인도할 그 영원한 나의 인도자는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동방박사들에게 임했던 그 메시아 별이 우리 마음에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기쁨의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요 목자이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성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났는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구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빛이 비치고 그 별이 떠오르는 주님의 은총이 있도록 이 시간 모인 모든 분들 10년 가운데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시대가 어떠하든 순수한 심령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또 진리의 별을 따르며 또 예수님 중심의 또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